22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 17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제는 왕과 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대하는 시간들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왕, 그리고 제사장.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룹이 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우선 지금 새 예루살렘은 하늘 보좌에 계시죠. 하지만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분리시키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 땅에 에덴 동산의 기능들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셔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야는 어느 지파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로 오셨죠.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사장을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야는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왜 유다 지파로 오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기 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해 놓으셨죠.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레위 지파는 아니시지만 레위 지파는 언제 생기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명의 자손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4 자손이 연합되어져서, 레위라는 단어가 연합, 하나 되어짐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 모두가 제사하고 또 거짓된 신에게 예배하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은 제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노라. 원래 그 가정의 장자들에 의해서 속죄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세워 놓으셨고, 그 레위 지파 중 안에서도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론의 자손들은 어디에서 드려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이 땅.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야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우리는 하늘 나라의 제사장의 그룹으로 예수야의 피를 힘입어 주가 계시는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보좌는 하늘에도 존재하지만 그 하늘 보좌가 어디에 내려오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일까요?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레위 지파가 회복되어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요,
왕이 거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전, 궁전이 필요해요. 왕의 보좌가 필요해요. 왕은 아무데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곳, 지정되어져 있는 곳, 특별한 곳에 왕이 거해야 한다. 그래서 왕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곳을 정해 놓으셨습니까? 태초부터. 단락 1번 시편 132편 2절,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어떠한 맹세를 할까요? 야곱,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서원합니다. 우리의 서원도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3절, 내가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5절, 여호와의 처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가 눈으로 잠들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내 평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2명의 사람이 2달 동안 이스라엘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왜 이러한 대가 지불을 하게 되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헌신하냐면, 다윗이 보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 또한 취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처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일생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 영원히 선택하셨으며, 의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신랑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들이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고. 근데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자, 1948년 5월 달에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라가 생겼다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일입니다. 이건 누가 행하신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도에 5월 달에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성소에 두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다윗은요, 자신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며 기도하며 충성하였습니다. 헌신, 구별, 절제하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나지르, 한국말로는 나시린이며, 이 나시린은 한정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 자원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산을 주셨을까요? 시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간이 무엇이다? 금이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시간이라는 돈, 자산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저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의 생각들은요,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내 안에 잘못되어진 상처와 어려움으로 생겨나게 되어지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은 동일한 시간이라는 자산을 주었다. 그 시간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과 부귀 영화를 위하여 내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과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심겠죠. 내 시간을 헌신하겠죠. 내 시간을 주의 나라와 영혼들 위하여 심겠죠. 이 시간은 영화를 위하여 심는 이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정되어져 있는 이 시간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하는 이 땅의 것들을 버리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심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미련한 사람일까요? 영원한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이 좋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 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아, 엄마나 그렇게 해, 엄마나 그렇게 해, 아빠나 그렇게 해,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근데 엄마 아빠가 왜 이야기할까? 좋은 것이 있으니까 독사를 주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아니겠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함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위하여 헌신하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왜? 나는 너에게 동일한 자산, 시간을 주었다.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너의 믿음의 선택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뜻을 알아야 하며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일들은요, 혼자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과 비전과 부르심을 이루어내길 원하신다. 개인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유다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일부분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은 다시 한번 그들이 로마에 의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흩어졌지만 거룩한 땅 어디입니까? 광양읍입니까? 우리 집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정하신 그 땅의 이름은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이죠. 그리고 그들을 무엇을 삼으시고?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이 소유 왜 삼으실까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자기의 소유는 세굴라, 값비싼 보석.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세굴라는 성경에서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신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택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왜?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이 아버지의 집.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우리 또한 예수와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요. 이스라엘의 젖붙임을 받아 우리 또한 값비싼 보물이며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나는 그냥 구원받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을 거야, 그러면 신랑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 나는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이 고백 안에 더욱더 주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믿는 자들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무엇으로 단장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단장하게 되어진다. 누가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계속 쉐마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떠한 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성. 그리고 시온산을 어떠한 산이라고 부르십니까? 거룩한 산.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결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편 132편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배교와 우상 숭배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잖아. 그래서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탄과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변론을 한 거야. 이거 회복될 수 없습니다. 왜? 누가 실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무효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왜냐? 그들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는 그들이 열방에서 지금 무엇을 받습니까? 반유대주의. 픽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을 싹을 나게 하리라. 자, 보세요. 목사님, 그래도 이스라엘 지금 땅은 팔레스타인 압니까? 그러면 지금 누구 입장에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뒤에 나오는데 이제 스룹바벨 왕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래. 무엇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을 적어놔 주십시오. 예표의 사람들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들인 것이다.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그것이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즉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열방에서 계속 돌아오고 있죠? 몇천 명씩 한 해. 그것이 무엇이다? 스가랴 3장에 나와 있는 예표의 사람들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고.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이 나 살아있다, 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단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와 있죠? 8장 마무리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의 싹을 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싹,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싹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제마흐, 가지를 뜻합니다. 이는 장차 다시 오실 누구의 칭호입니까? 메시아의 칭호이다. 왜?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다윗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진 하나의 의로운 가지, 이 가지가 히브리 언어로 제마, 누구입니까? 예수와. 이사야 4장 이전의 말씀에도 그날에 언제입니까?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 그날에 여호와의 싹, 히브리 언어로 제마,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거칠은 광야들이 무엇으로 변하게 되어집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 그래서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그러나 그때가 모든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진 메시아를 일으켜 이스라엘의 왕과 열방의 왕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스가랴 이 말씀은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성취되어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예표라고 나와 있잖아. 그것은 예표일 뿐이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말씀이다. 스가랴 3장 9절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돌은 뭡니까? 히브리 언어로 하에벤,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야, 메시아, 그 돌이라고 얘기하죠.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언제일까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의 모든 죄악. 근데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야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한 그 죄를 하나님이 단 하루 만에 그들의 죄를 무엇하신다? 사해 주실 것이다.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 날의 이름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무슨 절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을절기.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알아야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왜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야. 내가 진정한 왕이야.
그리고 그 왕인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가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진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기초석의 히브리 원어는 하베인이며 이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석에 7눈이 달려있는데 이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을 상징한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단 하루 만에 제거하는데 그 날의 이름은 대속죄일이며 이 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천년왕국에 시작되어지는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의 모든 리더십들을 다 폐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풀어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왕노릇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온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야는 자신을 포도나무 이스라엘이라 칭하시며 제자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야를 믿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중간에 이번 스가랴 4장 2절의 말씀, 내가 보니 순금 등장 때, 히브리 원어로 메노라이츠, 앞에 있는 7 촛대입니다.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유다 왕의 계승자였던 스룹바벨 왕에게 성소에 있는 메노라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메노라 옆에 있는 2개의 올리브 나무가 메노라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흘려보내주고 있죠. 그런데 2개의 올리브 나무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2명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14절을 보세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나의 2 증인을 권세를 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2 증인을 마지막 때 세워지는 교회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것이며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소멸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2 증인은 스가랴 말씀으로 비춰보았을 때 스가랴 3장에 나와 있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가랴 4장에 나온 스룹바벨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2 증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세워질, 적어놔 주십시오, 왕의 직분의 회복과 제사장 직분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져야 될 2가지의 직분,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 왕은 예수야를 상징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땅의 제사장이에요, 하늘의 제사장이에요? 땅의 제사장이잖아.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레위 지파의 회복이 필요한 거야. 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레위 지파들, 아론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죠. 참고로 유다 왕이 계승자였던 스룹바벨 왕은요, 예수야의 계보에도 언급되어집니다. BC 587년도에 다윗의 가문은 완벽하게 무너졌으며 단 한 번도 회복되어진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인 초림 예수야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켰으며 재림 예수야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권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유다 지파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이 열립니까? 왕의 대관식이 열리게 되어지며 왕의 직위를 법령으로 선포하며 즉위식이 거행되어지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 앞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까? 왕의 대관식.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랑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무엇으로도 오신다? 왕으로도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무엇을 참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왕의 대관식.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어졌을 때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모든 주제들은요, 하나의 주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다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예표들을, 당신의 계획들을, 당신의 사인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이 1948년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계속 나는 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 이는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요,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1967년대에 실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이 탈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놨다. 왠지 아십니까? 이 날이 온다 안 온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안 온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시작은 나를 위해 예수를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시작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 천국 가기 위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나예요. 그러나 내 중심 가운데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피곤한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지칠 것 같은데 나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까? 나의 진정한 사랑, 나의 진정한 신랑 예수야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의 대관식에 참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 굉장히 단순하지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직분,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요, 누구의 후손에 의해 회복되어집니까? 사독의 후손에 의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는 영원토록 땅의 제사장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어요. 영원토록. 그래서 어떠한 후손? 사독의 후손이 회복되어질 것이며 그들은 땅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과 왕권이 회복되어질 때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라.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잖아.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와의 초림의 때입니까? 재림의 때입니까? 재림의 때겠죠?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와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어디를? 이 땅을, 온 열방을.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 보좌 옆에 제사장의 자리도 있대. 왜?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있잖아. 다나눔 안에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잖아. 예수야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그 말의 회개가 일어나므로 그 유대인들의 사독 자손의 제사장 자리가 그분의 보좌 옆에 있는 거야. 이 땅에.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에 있잖아. 우리는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하늘 보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지성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 보좌 곁에는 제사장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야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예수야의 대제사장 직분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 예루살렘 성전 보좌 곁에 있는 제사장의 자리는 이 땅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의 회복이 필요하다? 왕의 직분이 회복이 필요하고 제사장 직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어떠한 사람들이다? 예표의 사람들이다. 아직 성취되어진 것이 맞다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스가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갖고 다 성취되어졌다라는 말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깃불을 사라질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때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어지게 되어진다.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계 열방을 다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진리가 예루살렘 왕이신 예수야를 통하여 전 세계 가운데 제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세상의 빛은 어디가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 우리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야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이 전 세계에 제공되어지는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되어지잖아.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야를 통해서 이 땅을, 온 땅을 당신의 빛 대신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우리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며 오직 예수야만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날 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가정이 어둠입니다. 우리 직장이 어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빛 대신 예수야께서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때에 어둠은 빛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길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듬어지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이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빛 가운데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직장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빛의 역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어둠의 직장은 빛으로 전환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번 주 그 사무엘하 강의 말씀인데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단락 2번 사무엘하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전해야 되는데 다윗은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직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향하여 대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나 남은 말년은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면서 시작되어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윗은 범죄하게 되어집니까? 부귀, 영적 전쟁을 내려놨을 때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알았어요. 이 스가랴 말씀, 시편 말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의 때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 모든 헌신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영적 전쟁하는 것을 멈추게 되어졌을 때. 잘 왔어요. 잘 왔어. 하나님의 훈련에 의해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그 오는 순간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 어려웠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하고 싸우고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은 오래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한순간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전신갑주에 무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나는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되어진다고.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한다고? 그게 말이 돼요? 사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불안함을 갖다 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한 심령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한다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파수해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무엇을? 생각과 마음과 내 감정을.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를 회개하였지만 이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과 나라 전체가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주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 있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암몬족 속과의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그의 정욕과의 전쟁은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정복자들이 승리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주의예요.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림돌은 큰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우리 언제 쓰러져요? 우리 언제 넘어져요? 작은 타협, 아주 작은 타협에 여러분들 사단은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선교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사단은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왜? 크나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거든. 기도하고 있거든. 금식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사단은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조그만 그 연약함 있잖아요. 우리의 조그만 그 작은 타협을 알고 있으니까 너 거기서 은혜 받고 다 하더라도 너 그거 한번 톡 치면은 무너질 거 알아. 크나큰 영적 전쟁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금식하고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을 들여서 승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너무 허무하게. 그리고 그 승리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까? 사단에게 빼앗긴다고. 여기까지 너무 힘들게 왔는데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나는 억울하던데. 사단은 우리의 작은 타협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타협은 무엇일까요? 교만, 판단, 분노, 게으름, 시간 소비, 세상적인 생각, 너무 성급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소한 것에 분노하며 짜증을 내는 이들은 자유롭지 못한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인생의 중심을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고 지금 거하고 있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 말 앞에서 주님의 인도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종의 입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움직이는 상황은 결코 마음에 무엇을 얻을 수 없습니까? 평화. 이러한 모습들은 마지막 때 예수야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야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되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야께서 왕으로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즉 제사장의 회복과 왕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현재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야를 믿는 순간부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으며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지 무엇을 취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